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light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당당하게 오른쪽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 뜻도 맞지만 다른 뜻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르다, 옳다라는 뜻이 그 right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 오른손잡이들은 바른 사람이고 왼손잡이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옳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왼쪽에는 나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오른쪽을 바르다, 왼쪽을 나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나쁜 것이 아니니 절대로 왼손잡이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미국 사람들은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멍청한 나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옳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바른 손이어서 오른손이고 왼손은 외다. 이제 외다라는 뜻이 그르다의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오른손은 바른 손, 왼손은 바르지 않은 손.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이 틀렸던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았던 것이죠. 왼손잡이를 향한 차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이든 존재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영어권 나라에서도 그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했고 프랑스어에서도 왼손은 어색한, 뒤틀린, 부자연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독일어, 이탈리아어, 기타 여러 언어에서도 왼손 혹은 왼손잡이는 바보, 멍청이, 도둑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왼손을 다른 이들에게 내밀지 않아요. 오른손으로만 악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은 정결한 손이고 이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습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은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왼손은 이제 용변 볼 때 이제 용변 보고 처리하는 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을 다른 이들에게 내밀지 않고 이거는 항상 부정한 손이에요. 아시아권에서도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오른손은 좋은 손, 바른 손이고 왼손은 나쁜 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향한 차별은 어디서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인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 에훗은 조금 특별한 사사였을 겁니다. 성경은 사사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사사가 된 시대는 사사 온니엘이 죽고 평화의 시기가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성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빼앗겼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모압을 섬기다 보니 너무나 괴롭게 하잖아요. 곡물도 바쳐야 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을 설명하는 말 중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죠.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왼손잡이는 당시에 결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오늘날은 그냥 왼손잡이 하면 왼손을 능하게 쓰는 사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능하게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말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에훗이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오른손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 에훗이 정말 왼손을 능하게 사용하는 왼손잡이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냥 왼손잡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당시에는 왼손잡이든 아니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이든 당시로서는 배척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훗이 비록 사사가 되었지만 딱 봤을 때 왼손잡이라는 것은, 혹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사사로서는 결격 사유였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사사로서 약점이며 에훗에게 있어서도 결코 강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크나큰 약점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에훗을 베냐민 지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 왼손잡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파 이름도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그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는데 왼손잡이인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잡이인 에훗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에훗을 택하셨는지, 그 왼손잡이인 에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일어납니다. 에훗은 한 규빗, 그러니까 약 50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이제 칼을 사용해 보신 분들, 검도를 배우시거나 혹은 액션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칼은 내 주손 반대쪽 다리, 반대쪽 허리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면 칼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오른쪽에 차면은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각도가 안 나와서 칼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뽑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왼손잡이인 에훗은 어디에 칼을 숨기는 게 가장 편합니까? 오른 다리에. 왼손잡이니까 오른 다리에 숨겨야 뽑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에훗은 오른 다리에 그 칼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배경상 왼손잡이들이 정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왼손잡이로 태어났어도 그 왼손잡이를 가만히 둘까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들을 교정하려고 했잖아요. 왼손잡이를 교정해서 오른손으로 글씨 써라,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그때보다도, 우리 어릴 때보다도 더 왼손잡이들이 배척받는 시대였던 그때는 당연히 많은 이들을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왼손잡이라고는 그 에글론의 부하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글론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사사가, 에훗이 나와서 몸 수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부하들이 이 에훗이 왼손잡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왼 다리만 집중적으로 수색을 한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냥 보냈겠죠. 없구나, 이 숨기는 게 없구나 하고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에글론 왕 앞에까지 칼을 들고 칼을 숨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아마 평생의 약점으로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이 왼손잡이인 점을 사용하셔서 에글론 왕 앞에까지 칼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결국 에훗은 그의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왼손잡이라는 그 점 덕분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그의 약점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의 약점은 그 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던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신학생은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좋은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적도 좋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고열로 쓰러지게 됩니다. 조금 옛날의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 고열로 쓰러지면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앓기만 했던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제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학생도 그랬던 겁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제 열이 내리고 깨어났을 때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이 신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선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동네입니다. 우선 선교를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난 상황이고 지금도 계시는 분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게 선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동네인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게 무엇이냐면 공안이래요. 공안. 우리로 말하면 경찰인 거죠. 공안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이제 잡혀가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공안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이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공안들이 언제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공개적인 장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만큼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대요. 공안을 만나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어로 전하니까. 수어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농인들을 향해 수어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공안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저 수어를 배운 공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사복을 입은 공안이 어디 숨어 있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듣지 못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나를 볼 때 나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해? 나 이거 왜 이렇게 약해? 때로는 정말 내 모습이지만 내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느껴질 정도로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약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선한 곳에 나의 강점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에훗은 자신이 왼손잡이인 것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평생을 숨기고 살았을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사가 되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왼손잡이라는 점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었겠으며 강점이 될 수 있었겠어요? 누구든 우리의 사사가 왼손잡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이스라엘의 사사가 왼손잡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왼손을 능히 쓰는 것,
것이 아니라 혹여나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면 더 그랬겠죠. 저 사자는 오른손도 못 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을 들어 쓰셨습니다. 에웃에게 가장 약점이 되는 그 왼손을 들어 쓰셨어요. 사사 에웃은 그 왼손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 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에글론을 심판하는 손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교사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농인이 된 선교사님에게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스스로도 자신이 듣지 못하게 됐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에게 비록 큰 약점을 더하셨지만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혹시나 약점을 갖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나의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한 곳에 사용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학생 때의 일이에요. 신학생일 때 저도 이제 딱 입학을 하고 첫 설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때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고 말을 못했어요. 막 버벅거리고. 그래서 첫 수업, 설교 수업이 끝나고 제 첫 설교가 끝나고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목사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떨어서는 너는 목사 못하겠다. 그런데 그 교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떨었고 너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저에게 그게 약점으로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 말, 너는 목사 못하겠다라는 그 말, 나는 설교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남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자존감이 정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간직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그러잖아요. 아 진짜 저 교수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설교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늘고 좀 괜찮아졌는데 나중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너는 목사 못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한동안 내 약점으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은 많은 친구들이 그걸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정말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가장 선한 곳에 사용해 주셔서 나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나에게 큰 약점, 부끄러운 점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웃이 왼손잡이였지만 그 왼손으로 인해서 에글론을 물리친 것처럼 나의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점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점만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어쩌면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강하니까. 그런데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강함으로 바꿔주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그 나의 약점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가장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그러니 나의 약점으로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실 테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일 수도 있겠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은 하나님께도 이 약점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말하기도 지치는 그러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작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약점을 조금 더 스스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약점을 통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나를 낮추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이제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 이 약점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하등 쓸모없는 것인데 이것으로 뭔가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좀먹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약점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웃의 왼손을 통해 에글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약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정말 무너지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그 함께 하심을 나의 약점을 통해 경험하여 나의 약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